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1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루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쉬이되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중서를 써서 봉인하고 중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중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중서의 인친 중인 앞과 시위대 뜰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서 그 매매 중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중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중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또 제한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각종 기사와 댓글의 대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에 관계된 그런 사건이 주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 댓글을 다룰 때 기독교에 대한 폄하, 또 기독교에 대한 냉대, 멸시, 모욕 이런 것들을 듣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으로 아프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한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위험을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예부적으로는 많은 공격들, 그동안에 잠재져 있고 또 보여지지 않았던 그러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경멸과 그런 반대와 그런 질시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옛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지금의 교육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선생님들께 많이 혼났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 세대는 선생님에게 많이 혼나고 많이 맞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추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반에서 8반까지 있죠. 대부분 학교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시험을 중간고사를 끝나거나 기말고사를 끝나게 되면 우리 반 전체는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3학년 전체에서 또 우리 학년 전체에서 우리 반이 몇 등을 했는지 이것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고 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1등한 반은 자부심을 가졌고 꼴찌한 반은 창피를 갖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반도 1등할 때도 있고 꼴찌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1등하면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죠. 그러나 꼴찌를 하게 되면 그 반에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나와서 매를 선생님에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일어나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뒤로 다 자리에 일어나서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절로 서가지고 자기 맞을 때만을 기다립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 서로 미룹니다. 네가 먼저 가라. 아니면 너 먼저 가라.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용감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맞을 것 먼저 가서 매를 맞자. 맞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그렇게 후련합니다. 그리고 맞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맞을 바를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는 이제 그 시험을 거쳤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맞는 것을 편한 마음으로 구경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굴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대비해서 오늘날을 바라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기독교는 매맞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있어요. 사회에 매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난의 매를 맞고 있습니다. 온통 머리에서 끝까지 칭찬은 고사하고 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모두 잘못한 것만은 없습니다.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세상은 좋은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기독교를 나쁘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그렇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매를 치셨어요. 매를 맞게 하셨습니다. 왜 매를 맞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형식화되었고 사회 정의는 부패되었고 그리고 우상화되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셨어요. 예레미야는 목회할 마음이 없었어요. 선지자의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오늘날처럼 설교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을 찔르게 하는 것이었고, 고통을 주게 하는 것이었고, 절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자유케 하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존귀케 하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지 않은 사람도, 예레미야를 잘 모르는 사람도 예레미야라고 하면은 그에게 별칭을 붙여주었는데, 그것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평생 눈물이 마를 데가 없었어요. 왜 마를 데가 없었을까요? 굉장히 그의 가슴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유다 민족을 향해서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어우러질 때는 괜찮지만 충돌되어질 때는 그 충돌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냐면은 준비해라. 맞을 준비해라. 이제는 맞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못 맞겠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다. 아니, 이미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급격히 싸고 이제 마지막 항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함락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건 뭘까요? 어떤 메시지를 바라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들은 안 망할 것이다. 너희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시절 때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급격히 뒤어쌌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과 나라들은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유다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다 백성들까지도 희망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너희 백성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들에게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뿔뿔이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어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처지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유다 백성 너희들은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갈 준비를 해라. 매맞을 준비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안 맞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루, 이틀, 사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목회한 시절 내내 메시지를 전했던 모든 시간 내내 전해야 됐는데 40년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목회한 시절은 40년이었어요. 적은 세월입니까?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의 지도자들과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만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게 듣고 싶어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과 일치됐기 때문에 은혜를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라고 믿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점점점 등불처럼, 심지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져가는 석양에 지는 그는 해처럼 점점점 이제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유다의 모습을 눈물로 지켜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온갖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샌드위치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는 메시지는 가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짜 메시지라고 했어요. 예언자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 예언자라고 쳐주지도 않았던 이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예언자라고 여김을 받지를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됐어요. 그런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하고자 했을 때 그때에 그가 받아야 하는 심적 압박감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그런 선지자예요. 가장 인간적인 선지자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나라와 민족이 멸망에 젖어 가어지는 그런 모습을 뻔히 알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 좋은 말씀 안 전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씀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는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매를 맞아라 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라. 그게 예레미야가 갖는 절망이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반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의 고등학교 시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미워서 때렸을까요? 개인적인 앙금이 있어서 이놈들 나와라 라고 해서 화풀이해서 때렸을까요? 그런 선생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잘못을 했으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라고 하는 그런 충격요법으로 매를 드신 거예요. 매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악에서 빠져나와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형식화된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고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웃어주고 인간적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해해 준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것은 뭘까요? 목회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민족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고 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갖고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면 이 아픈 가슴을 갖고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아프게 했던 것은 가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조작된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 예언을 냈습니다. 너희들은 괜찮을 것이다. 너희들은 결코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들어야 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더욱 귀를 기울이는 그런 참으로 아픈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평가한다면 한없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매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레미야는 외롭고 고독하고 따르는 자 없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외로운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선지자죠. 그래서 오늘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오늘 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어요. 포위가 되었습니다. 포위가 된 지 18개월 만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때는 시드기야 왕 주기 11년 넷째 달 되는 날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와라. 그러면 살 것이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왕궁 감옥에 가두었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왕궁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예레미야 32장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왜요? 너한테 이럴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너의 숙부, 너의 삼촌 아들, 너의 사촌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멜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멜이 너희에게 땅을 사라고 그럴 것이다. 그때 땅을 사거라 이러는 거예요. 땅을 사거라. 아니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살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데 누가 땅을 삽니까? 좀 있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제는 이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 그러셨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으로 깨달지 못했을 때는 상징적인 행동이나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사촌 하나멜이 왔어요. 와서 내가 급하다. 돈이 필요한데 땅을 팔아야 되겠다. 알다시피 우리의 땅은 아무나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친족 간에 파는 것이 아니냐. 가까운 선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업물을 자가 더욱더 가까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 다른 친척들은 살려고 하지 않으니 네가 땅을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멜에게 은 17세겔을 주고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땅 사는 문제가 왜 이 본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은 17세겔은 1년 사람이 일을 할 때 받는 연봉이 10세겔이에요. 그러면 17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지요. 그 당시에 많은 돈인데 은 17세겔을 주고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땅을,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면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하나멜의 그 땅을 예레미야가 땅 샀다. 쉽게 말하면 오늘 부동산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요즘 문제거리가 많이 돼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내려놓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 하나멜의 땅을 샀다라고 소문이 퍼진다면 기가 막힌 사연이 여러분 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뒷구멍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요? 땅을 사고 있는 거예요. 가격 떨어진 땅을 사서 나중에 배불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더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인신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표적거리가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코로나로 매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살았던 과거, 교회의 모습, 현재 주소를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아파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숨겨져 있는 인간으로 그리스도는 인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멜이 땅을 샀어요. 은 17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서 등기 소속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계약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계약서는 두 통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한 통은 봉인을 하고 한 통은 봉인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오늘 같은 거 두 통을 썼어요. 그리고 한 통은 항아리에 잘 담아서, 그리고 남들이 손에 건들지 않는 그곳에 잘 두었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진품과 또 가짜와 이 매매 계약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고 했을 때 진품을 꺼내서, 진짜 계약서 원본을 꺼내서 맞춰보게 될 때에 그것이 하자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중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중서를 가지고 토기를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멸망이, 유다의 멸망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
소망, 이걸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이 끝이 아니고 지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입혀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피부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밀려 있습니다. 코로나의 도전에 세계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점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더 많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을 캐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세우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었을 터인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겸손하고 교회는 진정으로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겸손했고, 그리고 사회를, 세상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랐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더욱더 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는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절망이 있겠지만 그러나 소망 또한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되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되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희망을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매를 맞아서 온통 머리에서 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너무 아픈 그런 것이 되었어요. 근데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를 받지 못하는구나.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다.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 그것을 짜내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누가 치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땅,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맞았고 우리는 아팠고 우리는 싸매지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을 치유할 자가 없어요. 누가 치유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치유해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총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겸손하게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요 진정으로 우리 앞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 가슴속에 있는 우상을 다 깨트버리고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깨어버리고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언제나 주시는 그림은 두 가지의 그림이에요.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또한 한 부류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진정한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오직 나만 살겠다고 오직 내 신앙만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쫓아가는 그런 또 한 가지의 부류들. 우리는 이 양쪽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과 너만 살겠다고, 너만 구원받겠다고, 너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너의 교회만 그렇게 살찌겠다라고 말하는, 그래도 아무런 나만 잘 되면 됐다, 나만 구원받으면, 우리 교회만 구원받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무정한, 매정한 그런 마음들. 말세가 되면 인간의 마음이 무정해지고 매정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절망과 예레미야의 소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는 그런 소망적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때리시지만, 매를 티셨지만 그 매는 사랑의 매요, 우리를 살리는 매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매요, 또한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거듭남의 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땅의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